빌립보서 6번째 예수님을 따라 더 낮은 곳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말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내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친구가 병원에 있다? 그럼 병원에 가야 합니다.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사무치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해외에 있다? 해외에 있을지라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으면 그곳에 발걸음을 옮겨야지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영적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겸손하십시오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오직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에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덕목을 꼽는다면 그건 무조건 겸손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이 겸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는 자는 누구인가? 교만한 자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 겸손은 단지 성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겸손의 영역은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실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중요한 영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가까이 해야겠다, 내가 이 사람을 사용해야겠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그가 겸손한가, 겸손하지 아니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성경에 가르쳐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겸손은 자신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태도,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겸손이 온유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온유가 히브리어 원어로 아나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신을 낮춘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에 담겨져 있어요. 온유는 무엇인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겸손이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사용하셨는가? 그가 온유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그 기준이 겸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가까이 두실지 결정하시는 중요한 영적 원리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쉼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온유와 겸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이 2장 말씀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영적인 권면을 할 때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겸손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이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요약해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긍휼과 자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다투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직 겸손하십시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오직 겸손하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영적인 권면이고 강조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관점으로 빌립보서를 읽어나가면 굉장히 큰 유익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복음의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죠.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정말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가득한가?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겸손의 열매가 열리고 있다면,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겸손의 열매가 열리고 있다면 내 삶은 예수로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겸손이 예수로 충만한 그 놀라운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라고 해서 나를 부정한다거나 나를 하찮게 여겨야 된다, 그 의미의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내가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주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더 주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겸손을 이렇게 정의하고 표현했죠.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겸손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주목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것, 더 아름답게 여기는 것,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더 주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고백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의 삶 속에서 시선이 내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겸손의 모습이 있는 사람은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존중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그 부족한 점을 대해서 정죄하거나 그것을 내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해 주고 감싸 안아주는 것. 나도 저런 연약한 모습이 있지 인정하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겸손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비움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권면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핵심은 자기 비움이다. 자,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정도. 물론 당연히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 태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태도의 전환입니다. 비유하자면 옷을 완전히 바꿔 입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완전히 예수님으로 바뀌어진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 그대로 우리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죄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예수님으로 옷 입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이라는 것이요, 참 특별합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옷에 걸맞게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운동복을 입게 되면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옷을 입게 되면 쉬고 싶어요.
그 옷이 주는 영향력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복을 입으면 참 학생다워집니다. 옷이 주는 영향력인 거죠. 그러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비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심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임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케노시스입니다. 케노시스. 이 케노시스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표현이고요. 기독론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는 것.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분이셨지만 그 모든 것을,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사람의 모습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비우시고 사람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비움, 케노시스의 의미입니다. 신성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사람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왜 임하셨는가? 왜 사람의 모습까지 낮아지셨는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종종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어느 정도 의미냐면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미를 사랑하고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개미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조차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반려견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이 강아지가 너무 이뻐서 차라리 내가 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마음도 있으신 성도님 계십니까? 사실 이거 어려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내가 개가 되는 것 이상의 더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 케노시스, 자신을 비우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한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흉내조차 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낮아지신 마음, 자기 비움의 케노시스의 마음을 따라 살기로 할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간증 영상을 이제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장애인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왜 이 장애인 사역을 하시게 되었는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보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행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장애인들을 돕는 사역을 이제 하셨다는 거죠. 처음에 목사님은 이제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 이제 넘어서 예수님 십자가로 나가시는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처음의 이해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남게 되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 작은 자들이 있으니, 목마르고 헐벗은 자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으니 나를 대신해, 예수님을 대신해 너희들이 좀 도와줘라. 그런 의미로 처음에는 이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깊은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사무치게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 또 보고 싶다. 제자들,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그렇게 보고 싶으면, 나를 만나고 싶으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가서 그들을 도와줘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게 되면,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케노시스의 마음으로 그렇게 낮은 자리에 가서 그 사랑을 베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 살아가야겠다라고 이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의 이제 영상 간증을 보면서 이제 굿윌 스토어에 대한 사회적 기업 알고는 있었지만 한 번 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굿윌 스토어는 어떤 일을 하는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 중에서 예전에는 잘 사용했지만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게 된, 그러나 뭐 그렇게 나쁘거나 더럽지 않은데 지금은 쓰지 않는 것을 기증을 해주면 그것을 깨끗하게 잘 손질해서 이 장애인분들이 그것을 손질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일이 장애인분들의 자립에 엄청난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우리 평촌교회가 장애인 주일로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또 올해가 창립 60주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촌교회를 지난 60년 동안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 앞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60주년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굿윌 스토어를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걸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그러나 예전에는 잘 사용했지만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 그러나 조금만 수리하면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들을 기증하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장애인분들이 자립하여 일어설 수 있는 조그마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케노시스, 자기 비움, 우리를 사랑하사 낮은 곳까지 임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놀라운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 케노시스를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은 낮은 곳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가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9절,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까지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모습을 하나의 표현으로 했는데요. 그것은 위대한 하강이다. 위대한 하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공하라고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승해야 된다고 말해요. 올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끝없이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가라. 그것이 성공의 삶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성공은 상승이 아니라 하강임을 직접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어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십자가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위하여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것이 끝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부활케 하셨고, 그리고 승천케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신하고 고백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낮은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 가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낮은 곳에서 예수님의 그 케노시스의 마음을 본받아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어디에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에 가야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낮은 곳으로 오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서, 일상적인 나의 삶에서, 특이할 것이 없는 일상적인 나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낮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낮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일상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나를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더 주목하고 다른 사람을 주목하면서 그를 존중해주고 세워주는 일을 하면 그것이 일상에서의 내가 낮은 곳으로 나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그 섬김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케노시스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 가정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낮은 곳,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직장의 삶에서 직장의 동료와 관계를 맺을 때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케노시스의 마음으로 예수님으로 옷 입어 그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거기가 낮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날 때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대해주고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이곳이 낮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낮은 곳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